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수원 온누리교회 이영철 목사님은 행복을 위한 축복의 아이콘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시는데요. 예수 믿고 행복해진 사람들의 놀라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의 사연이다.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한 가지 풀지 못하는 의문점이 있었다. 처가댁은 장인 장모님이 장로 권사로 교회 열심히 다니신다. 평생 시골 교회에 죽도록 봉사하시면서 사셨는데 왜 늘 가난하고 어려운 일들이 끊이지 않는지 궁금했다. 큰 처남은 법대를 다니다가 정신분열증이 생겨 20년을 약물로 지내고 있고, 둘째 처남은 근육과 뼈가 점점 굳어가는 불치병에 걸려있다. 이런 처가댁을 보면서 늘 내 마음속에 의문이 있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결과가 이런 것이라면 누가 예수를 믿겠는가?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처남이 내가 사는 수원으로 이사를 왔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 궁금했던 원인과 비밀을 알게 되었다. 작은 처남은 강직성 척추염으로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고 뼈와 근육이 굳어 거동하기 불편했다. 목이 굳어지자 밤 넘기는 것도 힘들어했고 체격은 점점 더 왜소해졌다. 처남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다. 어느 날 목사님이 나와 처남을 불러 식사 자리를 마련했고 처남에게 언제 병이 생겼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물으셨다. 아버지가 혹시 교회를 섬기시면서 목회자와 다투지 않으셨나요? 처남은 그동안 본 대로 아는 대로 이야기했고 목사님은 다 들으신 후 말씀하셨다. 집사님이 가진 이 질병의 원인은 바로 아버지의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장인은 주유소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도 잘 되고 돈이 생기다 보니 마음이 높아졌다. 겸손하시던 장로님이 자연스럽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가 커졌다. 교회에서도 은근히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모든 일을 좌지우지했다.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사임시켰고 자기 감정에 거슬리면 꼬투리를 잡아 목사를 해임시켰다. 예배 시간에도 목사님이 미리 의논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하면 장로님은 자기 허락 없이 광고했다고 성도들 앞에 나가 광고를 취소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전혀 무서운 것이 없었던 것이다. 장로님이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던 어느 날 주유소에 불이 났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버렸다. 남은 인생을 가슴을 치며 눈물로 보내다가 죽을 때 자식들을 불러놓고 이런 유언을 남겼다. 얘들아, 내가 돈 품게나 있다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종을 좌지우지했더니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셔서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얘들아, 너희는 절대 이 애비와 같이 행하지 말고 교회를 겸손하게 종처럼 잘 섬겨라. 사람들은 힘이 조금 생기면 그 힘을 과시하고 싶어하고 그 높아진 마음이 사탄의 미끼가 된다. 특히 시골 교회는 목회자들이 잠시 있다가 떠나면서 자주 바뀌기 때문에 오랜 세월 교회를 지켜온 장로님들이 더욱 주인 노릇하고 싶은 유혹에 쉽게 빠진다. 처남이 말했다. 한 번은 아버지가 목사님과 회의 중에 다투시고 집에 오셨어요. 얼마 후 목사님이 저희 집까지 사과하러 오셨는데도 아버지가 사과를 안 받아주시고 집에서 또다시 언성을 높이며 싸우셔서 가족들이 말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큰 아나콘다 같은 뱀이 우리 논에 물꼬를 틀어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뱀을 잡으려고 애썼지만 뱀은 우리 집 논두렁을 뚫고 사라졌습니다. 그런 꿈을 꾸고 얼마 있지 않아 대구에서 대학에 다니던 형이 갑자기 정신 이상이 왔습니다. 형은 아버지의 우상이었어요. 아버지는 형에게 모든 것을 걸고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대했던 형이 하루아침에 정신병자가 되자 아버지는 놀라고 당황해서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다했지만 형의 증세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둘째 아들인 저마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리자 아버지는 죽지 못해 사시는 인생이 되었어요. 삶의 모든 의욕과 소망을 잃으셨지요.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사실 형과 나는 우리에게 왜 이런 불행이 주어졌는지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어 답답했습니다. 처가댁에 닥친 이런 재난의 원인은 장인의 교만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처가 식구들은 이런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며 살아왔다. 이제 원인을 알게 된 처남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가 교회를 회방한 죄를 용서하시고 저의 남은 생은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처남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셨다. 다음은 처남의 간증이다. 저는 서울 삼성병원에서 강직성 척추염 진단을 받고 온몸이 돌처럼 뻣뻣하게 굳어져 고개조차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를 갖고 살다 보니 모든 일에 분노만 쌓여갔습니다. 성격마저 괴팍스러워졌고 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웠지요. 몸과 함께 마음도 굳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동생 부부가 다니는 수원 온누리교회에 오게 되었고 매주 토요일마다 성령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셨고 저도 간절히 회개 기도를 드리자 꿈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먹씩 먹던 약을 안 먹어도 아프지 않았고 굳었던 허리도 부드러워지면서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자 가슴속에 가득 찼던 분노와 증오가 사라지고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독한 약을 복용하여 늘 시커멓게 죽어있던 피부도 제 색깔로 돌아오기 시작하여 아주대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니 남아있던 진행성 병균이 모두 사라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 몸의 뼈와 근육을 점점 굳어지게 만들어 나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던 진행성 병균이 모두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사는 더 나빠지진 않겠지만 이미 병이 진행되어 지금까지 굳어있는 몸은 다시 회복할 수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치료는 놀라워서 지금 저는 헬스도 하고 수영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소망 없이 고통 가운데 살던 저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총체적으로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몸뿐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목사님의 권유로 44세 나이에 사이버대학에 등록하여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게는 꿈같은 일입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과 교회를 겸손하게 섬기며 살겠습니다. 한 번은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 경기도 도지사를 만났다. 수행원들이 함께 오는데 나는 주저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도지사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안 믿는데요. 그렇다면 도지사님은 죄 지은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죄 많이 지었지요. 그럼 그 죄 가지고 죽으면 어디 가지요? 글쎄요. 도지사님이 아무리 이 땅에서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심판받고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도지사님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에게 도지사님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말입니다. 도지사님,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남모르게 지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그러자 도지사는 쿨하게 대답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를 따라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지사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다가 이제 아버지 품에 돌아옵니다. 이제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오니 내 안에 들어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옵소서. 그는 기도를 또박또박 따라했다. 불가마처럼 뜨거운 여름날 전도하러 나가서 빌라 한 동을 다 다녔지만 아무도 못 만났다. 그래서 옥상까지 올라가 보니 마침 옥탑 그늘 밑에 한 할머니가 손자를 보고 있었다. 할머니, 날씨 더운데 수고 많으시죠? 예수님 믿으시라고 왔어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목청을 높였다. 아휴, 내일 모레가 7월 7석이라 절에 가려고 5,000원을 준비해 놓았다오. 할머니 얼굴은 근심과 병색으로 어두워 보였다. 할머니, 그 돈으로 손자 과자 사주시고요.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부처님은 죽은 사람이라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라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할머니가 난생 처음 67년 만에 교회에 나오셨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며 할머니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았다.
저는 심장병에 고혈압, 관절병이 있고 40살 넘은 큰아들은 술 중독자라 직장 생활을 못하고 큰딸은 무당이고 70 넘은 남편이 일용직으로 노동해서 생활한다오. 할머니, 그럼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세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할머니는 당장 다음 날 새벽기도에 오셨다. 그만큼 절박했던 모양이다. 앞자리에 앉아 기도하며 새벽마다 서러워서 울고 한이 많아 울고 죄 때문에 울고 아들 때문에 울고 큰딸 때문에 울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에 감사해서 울며 기도하자 하나님은 먼저 할머니의 심장병, 관절염 등 몸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알코올 중독자 아들이다. 그는 밥 대신 며칠이고 밤낮 술만 먹었고 근처 공원을 안방 삼아 잠을 잤다. 길거리에 쓰러진 그를 내가 몇 번이나 데려다 돌봐야 했다. 그런데 그는 술이 깨면서 늘 환각과 환청 현상을 보였다. 목사님, 누가 저기서 날 불러요 하며 4층 창문을 향해 밖으로 뛰어내리려 했다. 술 중독은 참 고치기 어려운 질환이다. 중독자들이 격리병동에서 금주하며 매일 정신교육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결심해도 다시 밖으로 나오면 단 몇 분 만에 술을 입에 댄다. 몸이 먼저 반응하기 때문이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라 수없이 결심하지만 그때뿐 70 넘은 아버지가 노동시장에 나가 하루하루 벌어서 생활한다. 그러니 대낮에 술 취해서 사람 구실도 못하고 길바닥에서 나뒹구는 아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는 속에서 천불이 난다. 이놈아, 차라리 죽어라. 결국 부모도 완전히 포기한 지 오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술을 먹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그를 나는 여름 수련회 장소로 데려갔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밥 먹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자 첫날에는 아무 변화가 없더니 둘째 날 모든 성도들에게 회개의 영이 부어졌다. 이 친구에게도 성령님이 임해 울면서 뒹굴더니 드디어 술마귀가 떠나버렸다. 그가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회개기도 하던 중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셨다. 목사님, 저 기도하다가 이상한 장면을 봤어요. 제가요, 동남아시아 지역에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하더라고요. 오호, 그래요? 나는 그가 매번 술이 깰 때마다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웃으며 듣고 흘려버렸다. 그런데 그날 이후 이 형제가 은혜를 받고 변화되자 새벽마다 2시간씩 기도를 계속했다. 당시 우리 교회에 여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남편 없이 2 아들과 함께 사는 분이었다. 형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자 주님이 말씀하셨다. 아들아, 저 전도사님이 네 아내가 될 사람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는 믿기지가 않았다. 자신은 학벌도 없고 직업도 없이 교회에서 먹고 자고 지내는 형편이니 선뜻 고백을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여전도사님이 먼저 그에게 프로포즈를 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2 사람의 결혼이 발표되자 교회와 온 동네가 난리가 났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복음이 사람을 이토록 변화시킬 줄 몰랐다며 어떤 사람은 멘붕이 왔다고 했다. 소망이 전혀 없는 인생, 버려진 인생, 술 중독자, 무능력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자 꿈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2 사람은 결혼해서 지금은 태국에 선교사로 나가 있다.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시다. 복음은 참으로 우리 인생을 영화롭게 한다. 불행한 인생, 절망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행복해지고 멋있어지네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갑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뜨겁게 응원해 주셔서 저는 행복합니다. 감사해요.